오늘 같이 나눌 본문은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옮기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서운 저주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인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부른다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종종 예전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다라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신앙이 옛날 같지 않다는 그런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만일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신지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자동차처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경고등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먼저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예배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죄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삶이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등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더 무너지기 전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2절은 징계가 아니라 경고고 보호고 회복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21절, 2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라. 여기서 거슬른다라는 말은 막 욕하고 악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방향으로 간 상태였는데 이제는 삶을 바꾸는 겁니다.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유턴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 다른 방향이 대부분 아주 조용하고 아주 사소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 아닙니까?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막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러면 누가 속습니까? 괜찮다는 아주 작은 타협으로 오게 됩니다. 사소하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데도 이번 주엔 그냥 넘어가자 하며 가볍게 흐리는 마음이나 기도해야 할 때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미루는 마음, 예배의 마음이 덜 실리는 순간들, 이런 작은 마음들이 쌓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이 되고 그 방향으로 걷다 보면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마음이 막히고 삶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게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첫걸음이다. 요즘 나도 모르게 예배가 가벼워지고 기도가 뜸해지고 말씀이 부담스럽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신호등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7번이라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21절 하반절.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여기서 7배는 벌을 더 세게 때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철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야복강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 한두 뼈를 쳤을 때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절었지만 끝까지 놓지 않고 너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시켜주는 역사가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돌아서면 한 번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면 두 번도 부르고 세 번도 부르고 심지어 일곱 번이라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삶에 부르심이 없다면 완전한 포기하지 않으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쫓아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읽고 싶지 않아 따라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본질입니다. 징계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에게는 징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계속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배격케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게 진짜 위험한 상태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곱 번이라도 신호등을 켜준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던 것들을 멈추게 하셔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22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며 너희 길들이 황폐하게 하겠다. 이 말은 문자적인 공격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잠시 멈추는 경험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오면, 위기가 오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 붙잡고 의지하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자녀는 우리의 미래고 가축은 우리의 재산이고 수요는 공동체의 힘이고 길은 우리 삶의 연결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흔들리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었던 것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면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기 때문입니다. 삶의 길이 막히면 비로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찾게 되고 가정이 흔들리면 비로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미래가 불안해지면 비로소 하나님 제 앞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붙잡던 것을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흔드십니다. 그 흔들림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옷자락을 펼쳐서 그 위에다가 곡식을 넣어서 흔들기도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곡식을 넣어 흔들듯이 우리를 흔들어서 진짜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징계는 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양심으로 부르십니다. 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을 통해 부르십니다. 사람의 말이 안 들리면 환경을 통해 부르십니다. 환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뭡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부르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내게로 오라.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신호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은 우리들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멀어진 걸 압니다. 그러나 오늘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의 손잡고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